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신약 312면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그럼 동계올림픽이 지금 개막이 됐습니다. 대신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는데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개인전에서도 아주 이제 뛰어난 선수들, 그래서 메달 후보인 선수들도 여러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팀으로 하는 개주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통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첫 경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개주 팀 경기는 남자는 남자 선수들, 여자는 여자 선수들끼리만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혼성으로 하는 경기가 이번에 대회에서 처음 생겼어요. 첫 이제 메달이 달려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경기를 시청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안타까웠어요. 예선에서. 그래서 마지막 바통만 딱 이제 터치만 하고 이제 마지막 주자가 이제 제일 잘 달리는 이제 주자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터치를 하기 전 선수가 이렇게 넘어져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좀 예선에서 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게 팀으로 하는 경기는 어려운 겁니다.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고 한 선수라도 그렇게 이제 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이 팀 전체 경기가 이제 어그러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팀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팀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이 사람은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팀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팀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지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륜을 위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경륜은 일정한 포부를 큰 뜻을 가지고 이를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경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만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근데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윤회를 나누는 것. 근데 이게 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아까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는데 그 다음에 이걸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다.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죠?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주신다고요 하면 약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려주시면 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알려주신다는데, 그렇죠? 알려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까신 걸 알려주신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죠. 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팀 경기라고 팀 스포츠 경기라고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팀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이 계획을 짜요. 승리할 계획을 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팀원들에게는 이걸 다 팀 선수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요. 이 계획을 작전을 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상대 팀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노출이 되면 우리 팀이 이기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팀은 모르게 하니까 우리 팀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제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우리 팀만 아는 아무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사인을 선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타석에 선 선수는 배트를 이번에 휘두르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요. 아니면 이제 주자로 나간 선수한테는 가만히 있으라든지 아니면 이게 도루라고 하는데 1루에서 2루로 이렇게 빨리 뛰라든지 뭐 그런 사인을 우리 팀만 알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팀이 이걸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막 논쟁이 이제 서로 이제 팀 간에 나누면 야 너네 우리 팀 사인 훔쳤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상대 팀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의 형태로 주어진 이걸 이제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즉 상대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 마귀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모르는 형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만 아는 아무나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만 이건 비밀스럽게 우리 팀만 알 수 있게 사탄 마귀가 알고 이걸 방해를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은 예언의 형태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리십니다. 이걸 계시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라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구약에 딱 예언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태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태어나도 금방 이 아이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름의 계시를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제 갔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난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이 정도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요. 예언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지칭하고 있지는 않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별칭만 소개를 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신약이 이제 예수님 직접 태어날 때는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의 별칭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그러나 사탄 마귀가 알고 방해하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 담당하셔 고통당하신 거죠. 이것을 또한 구약 성경에서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 그 믿음의 렌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딱 이건 예수님이지 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렌즈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만 아는 암호와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아무리 알려도 몰라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이게 예수라고 인정을 안 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의 그러면 왜 어쨌든 하나님이 알리긴 알리시는데 이 비밀의 형태로 이렇게 연애 형태로 이제 알리시는데 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냐 이제 이게 또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 누가복음 말씀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그들이 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걸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지. 내가 막 대단한 막 사역자 능력자 막 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내가 마치 막 대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러지 말라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것 이게 기뻐할 이유지. 사람들이 주목할 막 대단한 어떤 일과 능력을 행한다 성과를 내는 그걸로 절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신비와 비밀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만해 내가 똑똑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잖아요. 내가 구약 잘 알아 율법 잘 알아 했는데 저들은 정작 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왕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고 있는 절대 군주 왕처럼 와야지. 무슨 작은 아기로 와서 목소리 하면서 자라나서 지가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들의 교만함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의 큰 계획과 계시하고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쨌든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박사학위 뭐 똑똑하다고 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아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배운 것과 할지라도 순수하게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을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신다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고 성취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1장 10절로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고 성취된 것이
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대속제물 대신 피 흘려 죽을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도 아니야 너 죄 안 지었어 이게 아니라 너 분명히 죄를 지은 거 분명해. 그리고 죄는 형벌이 따라야 돼. 이게 공의예요. 공의.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도 어떤 뒤에 권력을 이용해서 이거 죄 없다. 이게 공의가 아닙니다. 딱 죄는 있다. 그리고 대신 형벌을 치러야 돼요. 근데 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불쌍한 걸 살려야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대신 이걸 치르게 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제물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양, 염소 이 동물들이 이런 제사를 특별히 이제 양이 흠없는 양이 이제 그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제물이 되었던 대속 제물이 되었던 대신 피 흘리는 제물이 되었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건 보배로운 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을 치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 전하면서 이단들은 절대로 피 흘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해요. 결국은 자기는 자기들 다 취하고 뒤로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는 피 안 흘리면서 희생 치르지 않으면서 성도들은 피눈물 흘리게 한다. 그럼 자기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지만 피 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희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구원에서 택하신 자다 또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혹 이단의 교주 중에 그렇게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미혹돼가지고 와 저거 알아 우리가 따르는 교주는 다른 예전에 있다가 막 자기 이득만 취하는 교주하고 다르다. 우리 왜 이렇게 희생하지 않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혹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지난주 참 감사했는데 이제 예배 말씀을 한 분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구현을 하겠다는 오늘 딱 구현할 기회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단의 교주가 사람이 내가 그럼 희생할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속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대속 제물도 흠이 있으면 이게 온전한 대속이 안 되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직접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희생제물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에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리아의 몸에서 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그것도 눈보다 눈이 막 저중에 많이 있는데 흰 눈보다도 정결하게 우리를 이 죄로 얼룩지만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씻겨질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텐데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는 자,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원리와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선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일단 들어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도 그럼 믿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 공도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거를 막 또 믿음으로 이렇게 화답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교만과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그걸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화답을 하면 이제 믿음의 원리는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딱 성령님이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약 해보자 아시죠? 정식 계약은 서로 이제 뭐 인적사항 다 적고 이름 다 적고 마지막에 뭘 찍어요?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도장도 되지만 막 도장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도장을 찍어야. 근데 내가 다 했는데 아직 그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시비가 걸리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도장을 안 찍었어. 유효하려면 어떻게 되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인쳐주신다니까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인쳐주세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데도 막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누가 옆에서 내가 그걸 확실히 봤어 하고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역할 딱 인쳐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너 감정 따라 그랬지만 이건 확실한 사건이야 하고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갖다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이 그냥 내가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딱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라는 부르심에 따라 이분 2017년 8월에 멕시코의 선교지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기반으로 한 선교 공동체에 모임하게 돼서 선교를 하는 와중에 2018년 10월에 이 선교지의 어떤 멕시코의 한 고속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려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다 진단을 받았어요. 24일 동안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실제하면서 자기를 막 주장하고 지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체험하기로는 마치 한 건물 안에 자기가 다 갇혀 있고 많은 존재들이 옆에서 막 자기를 이제 주장하고 지배하려는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는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게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깨우쳐주는 그 깨우침의 우선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어요. 막 절망적인 생각이 막 자기를 채우려가다가 옆에서 누군가 뭔가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에게 예수님이 있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예수님 이름 외치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예수님의 보혈이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외쳤을 때 자기를 그렇게 묻고 괴롭히려던 존재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두려워 떠는 걸 얘들이 이걸 두려워 떠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지배하려는 존재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쟤한테 저런 주문을 외치게 했어? 아무런 말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해야 돼. 저 주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더 감시하는 옥죄는 이런 악한 존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혼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환상을 하나 경험하게 됐는데, 환상 중에 저 멀리 돌산의 그 꼭대기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띠는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고, 그러면서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정말 그게 이제 정말 단번에 알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자기를 바라보는 한 분이 이제 계신 걸 알게 됐고, 저 예수님께 가면 내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온 몸에 힘을 주어 이제 있는 힘껏 이제 그 돌산을 기어오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이제 기어오를 수 없는 자기를 발견.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질 때쯤 갑자기 자기를 지배하려던 그 존재들이 우두머리인 게 사탄입니다. 그것까지 쫓아와서 막 자기를 정죄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과거로부터의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선교사님 참수하는 거예요. 쟤 뭐라고 저렇게 살고 했는데 제가 무슨 저런 삶의 꼬라지를 뭐라고,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참소를 하더라는 거죠. 저렇게밖에 못 사는 애 무슨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막 참소를 쏟아낼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선교사님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자기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그 죄악된 모습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님을 사탄에게 절대 놓아주지 않으신 예수님. 그 광경을 보면서 사탄은 예수님,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두들기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되새겨 주신 것이겠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이제 막 밀려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일여 만에 이 혼수 상태에서 이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더 확신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이분이 외치는 이제 세 마디가 있어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흘려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분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혈, 구원. 여러분, 성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 또는 주님께 인정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못할 때는 어때요? 잘할 때는 보셨죠, 하나님? 또는 사람들한테 마치 내가 이렇게 사이트 잘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 정도 성과도 내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반대의 경우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 우리가 움츠러들고 나는 그런 구원 못 받는가, 구원에서 멀어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못하고 움츠러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여지없이 네가 무슨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삶의 꼬라지를 바라야. 그게 우리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또 성령님이 딱 인쳐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야, 네 의로움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워싸서 그 어느 누구도 특별히 사람에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에 감사 찬송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최고의 김사역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이 확신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